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늘 영육의 강건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그리고 둘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성부와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늘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고백하는데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고백을 이어갑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이후에 많은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을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고백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통, 죄사함,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고백되는 것임을 저희들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부터 58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문인데요. 우리 53문이 보이지요? 우리 53문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53문은 성령에 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사도신경, 특별히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첫 번째 지식은 이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을 상대적으로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단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성령을 성부와 구별된 동등한 실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 도구,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또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가 바야흐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부류의 공통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이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 성부는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성령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진리로 성부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요, 아들의 영광만을 드러내십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의 역할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분인데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고백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도 아니지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일까요? 바로 성령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성령을 필요로 할까요?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령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53문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 즉 은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분의 모든 유익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덕, 이 은덕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다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랑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성령 역시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더불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둘째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 즉 은덕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하지요. 이 거룩한 공회와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54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화.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지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거룩한 공회화라는 고백을 늘 하곤 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이것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 뜻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말의 어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어순에 따라서 동사가 문장의 제일 뒤에 오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 그리고 믿사옵나이다, 이 단어가 연결된 말인데 연결된 말이라는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저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 때문에 영생만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즉 교회와 그리고 믿습니다가 너무나 말이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생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나 라틴어는 믿는다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공교회,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선명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사도신경에 포함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혼동할 수도 있고요. 혹은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첫째,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어떠한 신앙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둘째로 반대로 교회를 우상화시키는 시도 역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혹은 알려질 수 없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보이는 교회가 전부이거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을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교회가 투명 인간과 같이 전혀 보이지 않는 투명 교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측면만 또 강조하다 보면은 보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믿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관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거룩성과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먼저 거룩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이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의 모임인 이 교회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믿겠는데 어떻게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들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한 공동체를 선택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땠다고요? 구별하여 택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똑같은 빵이라도 성찬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점이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재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된 것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한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누구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은 거룩성에 이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교회 보편성은 여러분들 거룩성에 비해서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보편적인 것, 이 보편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성을 추구하고 교회도 덩달아서 개교의 중심으로 특화되기를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보편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워주신 특성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보편성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동일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동일성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일성, 이것이 교회의 베이직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동일하다는 것을 각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함께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각 교회 가운데서 믿는 그 신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시간 그리고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것 빼고 저것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와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지를 점검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시간의 보편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데요. 개혁교회 고백서들은 교회 시작을 언제로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라 세상의 처음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로마 교회가 주장하듯이 이 베드로에 의해서 지상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로서의 교회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들을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새롭게 생겨났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누군가 기존 교회와 이제 딱 선을 긋고 자신들만이 새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거룩성, 교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 대단히 귀하지만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거룩성을 믿습니다, 교회 보편성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교회의 멤버, 일원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내게 아무런 유익과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택한 족속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을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의 이런 회원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그 교회의 멤버, 내가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지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은 교회의 권위, 즉 혹은 교황의 권위에만 복종하면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로마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은 회원,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산 회원과 죽은 회원이 골고루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회원의 명단은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한 영적인 공동체이지요. 이 교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들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이러한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5문인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있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은요 사도신경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님의 다음 사역은 교회를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하나됨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신자가 나는 함께하는 것 싫어, 자기 혼자만의 영적인 유익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영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도 없고 교회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가 서로 만나는 곳,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 혹은 사귐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인간의 창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남자와 그리고 여자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3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창조 하나됨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귐,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본질상 동등한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하와를 창조하셔서 자신이 누리시는 교제를 아담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제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통점이지요. 비슷한 것이 있어야, 뜻이 맞아야, 관심사가 있어야, 같아야 사귐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참 교인들을 둘러보면은, 함께 한 지체를 둘러보면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출신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성별과 나이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모든 회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공통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거룩한 무리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는 연약해서 죄인들만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은 원래 성도가 아닌 죄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레문답 55문은 아주 선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믿는 자, 즉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신자와 성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도이고 모든 성도는 신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뜻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내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와 모든 은사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비록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사란 본질적으로 한 지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더 큰 은사, 즉 사랑을 사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의무로 가지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인데요. 이 56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56문은 사도신경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상당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과거에 지었던 내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 사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한 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깊은 심중까지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억 상실증처럼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다고요? 간과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간과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있으나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우리가 죄사함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값싼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죄사함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여러분, 이것은 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데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공로 개념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란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하지만, 죄 짓고 나서 또 기도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뭐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죄사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사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죄사함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면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지, 간과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히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코 이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지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교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사함의 목적은 그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목적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지요. 이러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않으시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
기억지 않으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끝부분쯤에 와 있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인데요, 이 57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도 57문에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과 58문은 함께, 정말로 함께 이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부분입니다. 즉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화라는 고백을 했지요. 이 고백처럼 비록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처럼 그 속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고백처럼 그 교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약한 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몸이 죽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단절,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절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단절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안이 될까요? 이러한 단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죽고 나면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단절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과 위로가 될까요? 사도신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땅속에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 신자들이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의 부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부활을 어떤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 뒤에는 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몸의 부활이 불가능해지지요. 아무리 똑같은 몸이 다시 이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창조 혹은 옛 몸의 복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은 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과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몸은 썩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혼은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태가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면서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 중에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과 우리의 영혼은 다시 연합하여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몸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누구랑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답에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에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된다. 그리고 즉시 영광 중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기 힘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떼어낼 수 있을지언정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코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순서에 따르면 여러분 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인데요. 우리는 부활,
이 부활과 영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이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영생이 여러분 미래에만 관계된 문제라면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은 현재 우리가 살아간 삶에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아주 분명하게 이 영생과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은 아예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죽고 나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영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은 영생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영원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찬양, 바로 이런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을 때에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의 영생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신경을 정리하며 이러한 지식을 아는 유익, 이 지식을 아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에서 64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들 성령 하나님과 또 인간의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복된 귀한 견고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4주차 강의 때까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